지난주 말씀은 경청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된 다윗.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이 길어질수록, 위험에 처할수록, 목숨이 위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깔려있는 것까지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경청의 사람 다윗.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지난 한 주 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나에게 있었음을 알고 다윗처럼 경청의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9절 함께 함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아멘. 네. 다윗의 이제 광야 생활 계속되는 광야 생활 중 10광야의 피신 중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 왕은 이번에도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와 함께 한밤중에 사울 왕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비넬과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내려간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그를 찔러서 내가 창을 그에게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어떻게 2번이나 이렇게 다윗은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제는 광야 생활 그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종지부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 같으면 정말 100번이고 들었을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상황과 조건이 내게 허락되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통치권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여 살아가겠다는 이 절대 주권을 눈꼽만큼이라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 자신에게 신실하셨고 또 신실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번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신뢰했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와 또 이 10광야에서의 일을 겪고 나온 후쯤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기서 오역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가 아니라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내게라는 뜻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서, 내 존재 자체로서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표현은 운유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뭐처럼 같다 식의 직유의 설명이 직유는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땅속 밑으로 흐르는 물을 향해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모두에게 선명하게 그 의미가 쏙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훨씬 더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은유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음미하고 싶어지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주님을 목자로 이미지화했을까요? 시편 80절 1절을 보면 요셉을,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시편 77편 20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출애굽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8편 52, 53절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니 저희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처럼 시편 23편 1절의 이 목자 이미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사건인 이 출애굽과 그리고 바로 40년 동안 생활했었던 광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정말 크나큰 이방 땅에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등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냈던 이스라엘.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 동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키는 일 해야 되고, 벽돌을 굽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벽돌 굽고, 또 농사해야 되고, 또 주면 그거 밥 먹고, 또 일해야 되고, 밤이 되면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노동일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사 당신의 절대 주권과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이스라엘 양떼의 참 목자 되신 주 여호와.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430년이 지나면 내가 그곳에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정말 목자가 양떼를 끌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 2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과 연결해서 목자의 이미지를 말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직접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적군들은 다시 홍해 바다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요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얼마나 안전하고 틀림없이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목자이신 주님,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시편 23편 1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모형이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죄에 뒹굴며 죄를 탐닉하고 살았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네가 결코 그 광야 같은 그 생활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부족함 없이 너에게 채워주었다.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광야에서 슬리퍼를 신고 그 험한 길들을 걸어 다니는데 희한하게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옷은 낡아야 되는데 낡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죄 많은 광야에서 말씀을 상징하는 양식인 만나를 주셔서 또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으로 구원한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오직 나만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오직 나만을 목자로 믿고 따른다면 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된 사람은 나의 존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대신 목자로 인하여 존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호와가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존재보다 소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떠나면 텅 빈 존재만 남습니다. 결국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씀은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인다는 목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 목자의 뜻은 히브리어 오늘 보면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늘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인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이 말 뜻은 다윗은 광야 출신이어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면 풍요로워요. 녹색이에요. 다 녹색인데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 흑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쉴만한 물가에 대한 이미지와는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환경으로는 쉴만한 물가가 없기에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치 출애굽 후 물이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이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즉 먹을 것을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즉 마실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생존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그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정말 맞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존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자동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좀 구하다가 세상의 것들로 바뀌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제 경험상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굶기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먼저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심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인생의 생존에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면, 다시 새롭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픈 육신이 회복만 되어도 좋겠는데,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어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 신비한 비밀, 최고의 행복,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적인 평안을 극치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쓰여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 3절과 6절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단어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소생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소생, 다시 새롭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 그리고 6절에 거하리로다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또 있어요. 진짜로 돌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 새롭게 된다와 진짜 돌아간다를 의미하는 이 두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새롭게 된다, 진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소생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데, 특히 여호와의 집에, 그분의 따뜻한 품에 반드시 돌아간다고 하는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최고의 극치에 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돌아가 거하는 그날, 우리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게 얼마나 짓눌리고 속아서 기쁨 없이 살았습니까? 우리 영혼은 마치 바싹 마른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결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내 자녀, 집, 돈, 명예, 내 자존심, 여러분, 일시적으로 반짝이는 기쁨에 불과할 뿐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품에, 그 나라에 반드시 돌아간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돌아간다 해도 저 만족합니다. 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자기 이름은 곧 명예를 뜻하는 것이고요, 의의 길은 옳은 길을 뜻합니다. 특히 의의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뜻은 반복적으로 다녀서 자연스럽게 생긴 길을 의미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 앞에 놓인 길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광야에는 양과 염소들의 발자국이 수없이 남아 수백 개의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은 바로 목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과 달리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 즉 옳은 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길들이 펼쳐진 광야에서 여러분,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길로 가겠다고 우격다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쉴만한 물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쉽고 편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호송세월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더 좋은 물과 더 좋은 풀, 더 좋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이름을, 자기 명예를 절대 함부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PPT 하나만 보시면, 예. 유대 광야를 보면 그쪽이 이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이 그 만나는 곳이라서 굉장한 큰 이렇게 광야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데, 남북으로 형성되면 해가 비치면 없어지죠. 근데 동서로 아주 비슷하게 저렇게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짜기는 골짜기인데 어떤 골짜기냐면 완전히 어둠이 음침한 골짜기가 저렇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생활했던 유대 광야는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섭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들을 먹을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그러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바로 낮은 골짜기에 형성이 됩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 내려가는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동굴들이 많다고 해요. 그 안에는 한낮의 햇빛을 피하려는, 더위를 피하려는 맹수들이 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곳을 양들이 혼자 지나간다는 것은 굶주린 맹수들의 아구에 자신을 먹이로 들이미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겁이 많은 양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길이지만 지팡이를 오른손에 쥔 목자가 함께하는 한 더 이상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를 삼키려는 맹수의 사나운 눈길이 느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신경을 꺼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이 시편 23편 중앙에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복음이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만약 광야에서 막대기 없이 지팡이만 가지고 양을 치다가는 양과 목자 모두 맹수에게 잡아 먹히고 말 것입니다. PPT 하나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목자는 저 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를 찼어요. 뭘 찼어요? 네, 막대기. 우리를 말하는 몽둥이 같은 거죠. 여러분,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저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할 때 쓰는 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뭘 뽑아드는 거죠? 막대기를 뽑아들어서 저걸로 맹수들의 머리를 날리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이고 감격인데,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막대기를 차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했다야. 그러니 넌 오직 나만 믿고 안심하면 된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다윗은 시편 23편 전반부는 여호와를 목자로, 그리고 후반부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이미지화합니다. 이는 5절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의 이 히브리어 뜻은 모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목마르고 굶주린 당신의 양들을 위해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친히 준비하셔서 상을 베푸시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어디서 베푸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거예요. 굶주린 맹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두고 보고 있는 앞에서 양떼인 우리들이 푸른 초장에서 안심하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상을 차려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안심하며 그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에 차려진 음식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두려울 게 없는데, 우리는 늘 집중을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과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결코 해치지 못할 그것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간혹 목자이신 주님을 보고도 맹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지 벌벌 떨면서 완전 공황 상태에 빠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목자는 그렇게 떨고 있는 그 양을 그늘로 데려가 귀와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 마찰류를 줄이고 털이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자는 가지고 온 기름병을 열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양은 점차 두려움 상태에서 벗어나고, 목자는 이런 양을 품에 안거나 어깨에 맵니다. 벌벌 떠는 우리 인생에 참 위로를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느끼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스라엘은 과거와 미래를 말할 때 우리랑 좀 반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과거는 앞쪽, 미래는 뒤쪽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앞쪽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이미 훤히 알고 있듯이 앞에 놓인 사물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남은 인생, 즉 미래에 펼쳐질 시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에서 따라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일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고통과 환난에서 경험하는 우울함과 시험,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신실한 일들을 묵상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시편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이 시편 안에 80번 이상 반복이 돼요. 이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가장 신실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바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2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일정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혹시 정말 불확실한 장래일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틀림없이 그 안에 미래를 헤쳐나갈 확실한 열쇠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에서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꼭 갈 수 있을 것을.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임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과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심을, 또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권과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했던 다윗. 그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광야를 지나며 시편 23편을 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에게 첫 번째 광야는 어디였을까? 결혼 막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수학 학원을 차릴 때쯤. 여러분, 그때 한 달 수입이 놀라지 마세요. 30만 원이었어요. 전기세도 낼 수 없었고요. 아내는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광야는 무엇이 됐을까? 정말 학원으로 최고의 정점을 짓고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광야 개척이라는 것을, 그것도 거주지도 아닌 강주 시내 한복판에다가 개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의 사례비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만 원, 60만 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다 커가지고 5 식구인데. 그래서 저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 제가 쓰는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죄만 짓는 바보가 되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험하고 힘든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저를 생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면 그곳이 저에게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예수 생명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제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여호와의 집, 즉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적어도 저에게는 늘 옳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를 무섭게 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것들, 혹은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물과 먹을 것을 준비하셔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토닥토닥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 저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잔은 넘치고 또 넘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심과 죄인인 저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저는 갈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도 내가 써보는 시편 23편을 만들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나의 모든 의사결정과 선택과 통치권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나도 써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 되십니까? 때문에 내 존재 자체는 어떤 부족함이라도 없으십니까? 말씀이 제발 남의 것 되게 하지 마시고 내 것이 되게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목자 되시는데 나에게 다른 목마름이 있다? 삶이 어렵다? 힘들다? 두렵다?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 내 잔은 언제나 비어있다. 늘 근심과 걱정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나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주님으로 결론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